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한 예물, 작정한 예물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물질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형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질문을 합니다. 뜬금없이 여보 나하고 어머니하고 우리 아들이 바닷물에 빠졌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져줄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이럴 때 남편들이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정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고민하더니만 아무래도 그래도 연로하신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않겠냐 이랬더니 약간 아내가 좀 마음이 상했지만 뭐 그렇지. 그 다음엔 그래도 어린 아들을 그래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아내가 삐졌어요. 그럼 난 뭐야? 그러면 삐져가지고 갔어요. 근데 아마 이렇게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며 노력했는데 다 헛수고구나. 나는 뭐 맨 마지막이구나. 이게 걱정 막 화가 나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삶에 의욕도 없다가 주변의 권고로 이제 정신과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억울한 마음 이랬어요, 막 저랬어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모님 제가 볼 때는 너무 남편 의지하지 마시고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지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고면을 하더라. 우리가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이 바닷물에 빠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은 없다고. 그러니까 정답은 항상 아내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판 싸웠어도 항상 정답은 당신 먼저지. 당신밖에 없지. 이게 항상 정답이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 아내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닷물에 빠진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을 구원할 만큼 수영 실력이 좋은 남편이 거의 없어요. 나이 들고 배 나와서 기력 딸려가지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렵지 어떻게 바닷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아내를 건지고 어떻게 어머니를 건지냐. 그럴 남편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의사 말대로 지금부터 수영 열심히 배우셔서 내가 자식 구하고 내가 어머니 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속상할 때 많습니다. 어려울 때 많죠. 화날 때 많고 억울할 때 많죠.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돈 많이 있으면 되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냐?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봤을 때 정답을 찾는다면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결국 나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수준이 올라가면 사실 문제들이 별거 아니고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변화되고 내 수준이 올라가고 내가 형통한 존재가 되면 사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별거 아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준을 올릴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요, 나는 변화되어야 돼요. 나는 바뀌어야 돼요. 나는 더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나 지금이 너무 좋아, 지금 너무 감사해, 이러면은 참 좋은 거죠. 왜? 늘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은 세상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족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마음이에요. 예, 그런 마음 사는 게 참 귀하죠. 또 변화를 꿈꾸는 사람도 좋은 태도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았어야지. 그래서 기대하고 변화를 꿈꾸는 것도 좋은 태도지요. 성경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변화되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것 당연히 좋은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난 변화를 원하, 나 변화를 꿈꾼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첫 번째는 도대체 뭐가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내 안에 변화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서 끊어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것은 내가 없애야 돼. 이것은 내가 이제 정리해야 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끊어내고 없애고 버렸던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니까 마음이 결심합니다. 나 일어나자마자 이제 핸드폰 안 볼 거야, 스마트폰 안 볼 거야. 좋은 결심이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나 핸드폰 안 볼 거야가 아니라 핸드폰 안 보는 대신에 나는 그 시간에 성경책을 읽을 거야. 그러니까는 안 좋은 습관 대신에 좋은 습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날 거야, 나 뭐 할 거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 좋은 무언가를 채우지 아니하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습관이라는 게 오랜 시간과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마음 한 번 먹었다고 바뀌지 않는다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제와 아내와 남편과 싸우지 않겠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고 채우지 아니하면 이게 좋은 마음이 형성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배가 기울어지면 회복력이 있듯이 우리 습관이 그래요. 오랫동안 우리가 이 습관을 정착시키지 아니하면 금방 제자리에 돌아오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움받고 인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네가 어떻게 마음을 먹든지 하늘과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맺히고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만큼 비실버실거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게 되더라.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있더라.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자기도 힘들어서 엎드려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의 교회와 성도가 아니더라. 우리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냐?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받지 못해서 그렇죠. 훈련받지 못해서.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제자들을 거의 한 3년 정도 훈련시킨 후에 이들도 이제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사명을 알고 이 3년의 훈련을 잘 받았을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만큼 그들은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3년이 넘었지만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성경에서 아니 주님이 기대하는 그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가, 왜 없는가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훈련도 되어야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없고 내 욕심, 내 마음만 있으면 다툴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많이 다퉜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영적인 전쟁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원망, 불평, 비난, 조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니까 그들의 말이 그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 성경 읽을 때는 확신이 있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을 실제 만나고 보면은 말주변도 변변치 않고 생김새도 변변치 않고, 우리가 알잖아요. 흔히 외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외모가 대머리래요. 옛날에 저처럼 대머리래요. 게다가 눈이 안 좋아, 안질이 있었대. 게다가 이제 눈도 일자 눈썹, 알죠? 일자 눈썹이었고, 코도 매부리 코였고, 뭐 이래저래 키도 작고 별로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고, 말주변도 기대만큼 못 미치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무슨 사도야, 저게 무슨 사역자야, 이렇게 평가하더라.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교회는 수준 나는 교회죠. 사람이 가진 것, 입은 것,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교회는 수준 낮은 교회와 성도일 수밖에 없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것을 너희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을 봐야 되지,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외모가 어떻느냐, 이렇게 평가한다면 너희의 그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기준 삼아 살게 되더라.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전도가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 1년, 10년, 20년 걸려서 겨우겨우 이제 가족을 전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데려왔어요. 교회 데려왔는데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심내고 이런 것을 만약에 이 초신자가 봐가지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구만, 뭐하러 이런 교회 다녀? 라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죠. 주님이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구원했는데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우리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간다고. 분명히 주의 뜻을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싫습니다. 저도 생각이 있어요. 저도 감정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풍랑을 보냈습니다. 태풍을 보냈습니다. 그의 배가 깨질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명자로 사용하는 것처럼 첫 번째 고난은 언제 사용되냐? 불순종했을 때, 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를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 근데 고난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기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자들은 그냥 쉬엄쉬엄 노젓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이 배가 깨어질 것 같았어요. 근데 구약의 요나와는 차이가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을까? 이들이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 이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막 죽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뭐 애절하게 구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이더라. 선생님.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수준이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후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 뭐라고 말해요? 저가 누구이기에, 아니 저 선생님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랍비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그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더라. 왜 우리가 나름대로는 믿음대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쓰는데 왜 고난이 있는가? 주님을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그저 아플 때 조금 고쳐주고 힘들 때 좀 위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세 번째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을 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 고난을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 바울이 몸소 깨달아, 이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를 깨달아 알았어요. 그 세 번째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데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여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이렇게 통과했다, 나도 이렇게 구원받았다 라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지금 나에게 질병의 고난, 재정에 대한 고난, 인간관계에 대한 고난, 많은 고난이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사명대로 샜을 때 이런 고난 겪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의 훈련을 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느 은행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야, 꼼짝 마! 가방을 던지면서 야, 가방에 돈 채워! 이러면 총으로 사람들 다 구석으로 몰고 있었어요. 다 손들고 있어! 이러는데 한 고객이 돈 찾으러 왔다 갑자기 강도를 만났죠. 손들어! 다 손들고 있는데 한 남자만 손 안 들고 있어요. 뻔히 쳐다보고, 손들어! 너 죽고 싶어? 손들어! 50견이 있어서 손이 안 올라가요. 이렇게 했어요. 50견? 나도 있었는데 어떻게 아픈데? 이거 안 돌아가요. 아, 그래, 너 소파에 앉아 있어라. 이제 왜 그래요? 동병상련이야. 나도 얼마 전까지 아파가지고 지금 직장 잘려가지고 지금 강도짓 하고 있어. 마음이 통했어요. 동병상련이라. 그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아이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도 그렇게 아팠었어, 나도 그렇게 힘들었었어. 그래서 마음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죽일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은 죽이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아니면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분이 원래 고통받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통받는 거 내 본심이 아니야, 나도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회복되고 살 수 있으니까, 너희가 사명자로 설 수 있으니까 고난의 과정을 너희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양의 의사들이 아이들을 수술할 때 그런 말 한대요.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는 할 수 있지만 너에게 손해 나는 일은 안 해. 이렇게 말한다. 수술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너를 강하게 만들려는 거야.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지 너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손해나게 하진 않아요. 이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덕분에 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난 못 살겠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장성한 자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세워주는 겁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갈 때마다 논에 있는 벼들이 쓰러져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중학교 다닐 때 시골이라서 학교에 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했다고. 근데 장마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수업을 안 해. 영어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하고 다들 나와라 그러면은 논에 가는 거야. 뭐예요? 쓰러진 논을 세워오는 거예요. 막 묶어가 세워가지고 끈 묶고 세우고, 또 마을이 심각하면은 대민봉사 나간다고 학생이 다 수업 안 하고 쓰러진 논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세운다. 왜? 이 벼가 쓰러져서 물에 닿으면 썩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세우는 거야. 쓰러진 걸 세워서 묶고 야, 저래서 제가 잘할까 싶은데 이렇게 묶고 놓으면 얘가 가을에 열매가 튼실하게 맺어요. 또 쓰러지면 또 묶어요. 또 세워요. 교회 생활이 그런 거예요. 가끔 보면은 별거 아닌 문제로 상처받았다, 나 삐졌다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리더들이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죠. 전화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또 쓰러지고 그럼 리더가 화가 나죠. 아니 언제까지 이제 책임져 줘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저기 달래줘야 되는 거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그렇게 세워주고 또 격려하고 세워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사람도 세워지고 리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뚝 설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장성한 자의 역할이더라.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난 성공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돈을 번든 명예를 얻든 전문가가 되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적으로 성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룰 때 그걸 성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내가 깨닫고 감당하면 내가 이루었을 때 난 성공한 거야.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성공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성공한 자, 형통한 자라고 불러요. 그것은 요셉이 자기 욕심대로 다 부자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더라. 전에 하버드 대학교 의학연구소에서 연구 결과 중에 실험 중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의 관계성이죠. 많은 사람들과 활발하게 지낸 사람의 면역성과 혼자 지내는 사람, 한두 명만 친구 있는 사람들의 면역성을 조사해 봤더니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의 면역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3배나 높더라. 3배는 높더라. 많은 사람 만나고 즐거워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면역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더라라고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이 있죠. 꿀벌이 많은 꽃에 가서 꿀을 따지만 꽃을 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꿀벌이 많은 꽃들을 다니면서 꽃들이 서로 이제 씨앗들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일들을 돕지요. 그죠? 내 것만, 내 욕심만 채우려고 사람들 인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제가 도움되겠는데 그래서 그 관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받고 도움 주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잘 되는 축복, 이런 것이 자기의 면역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고 섬김받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변화받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 끊을 것, 제거할 것, 잘라낼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하더라. 하나님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고난은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경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는 이 고난을 넘어가서 누군가 이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위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더라. 변화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준비돼야 되죠. 왜? 세상은 이런 사람을 원하니까. 세상은 위로자를 원하고, 세상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사람들을 원하고, 세상은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보기 원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문제를 맺고 푸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장성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랑 마을교회가 장성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사람들을 살려주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연락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또 교회 리더들도 우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또 연락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양육 훈련 우리 4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우리 착용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계속 한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한 주 두 주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이제 타성에 젖어서 예배 은혜를 또 소홀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또 자녀를 위해서도 성도를 위해서도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주에 우리 제자 6기 수료 명단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매 집사님, 조현희 집사님, 황성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나가실 때 우리가 오늘 점심은 먹지 않기 때문에 점심 대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믿음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변화를 꿈꾸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